할렐루야. 공부하느라고 잠을 못 잔 얼굴이네요. 잤어요? 못 잤어요? 잤어요? 네. 잘했습니다. 네, 잘했어요. 이러면 얼굴이 반짝반짝해요. 응? 좋은 일 있어요? 어디 보자. 자, 지난주에는 우리의 그 지난주에랑 뭐라 그랬지?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속사람을 단장하라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기독교인이 단장해야 할 덕목으로 4가지를 우리가 외운 요절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나누었어요. 그죠? 네, 한 절 갖고 다 나눴습니다. 왜냐? 우리가 알아야 기독교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무엇을 단장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네, 구구절절 찾아가면서 했는데요. 뭐였지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외워봅시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율하면은 동정하며 그 다음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첫 번째는 체율하며 동정하며.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단장해야 할 덕목은 첫 번째는 동정,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거, 그 다음에 겸손한 거,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동정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었지? 동정한다. 고통을 함께 나누는 거다. 그죠? 고통 당하는 대상에게 자기 자신을 밀어 넣는 거다. 바로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 네. 그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자기를 밀어 넣으셨다. 성육신하셨다. 네, 그렇게 된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또 형제를 사랑한다. 이거는 필라델피아라는 말이라 그랬죠. 네, 형제의 짐을 함께 가져가는 거. 형제의 짐을 함께 져주는 거예요. 또 불쌍히 여기는 거는 원래 원어는 좋은 내장이라는 뜻인데요. 그 애간작이 타도록 애타게 불쌍히 여기는 거. 그러니까는 뭐야, 내장이 장기가 끓는 거, 애가 타는 거, 그런 의미. 속에서부터 그냥 그게 동정심이 유발돼서 불쌍히 여겨짐. 그게 바로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셨다. 그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어주셨다. 그 다음에 겸손하다. 겸손하는 거 뭐라 그랬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나의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순응하는 거예요. 네,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에도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억울해도 울지 않는 거, 그건가? 그런 찬양 있죠? 네. 왜 슬픈데 안 울어? 울음이 안 나오니까. 왜?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고 그 고난을 말씀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잘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지 않아요. 슬퍼도 슬프지 않아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것을 생각하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무엇을 보는 거야?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야. 어떻게 됐냐? 교회는 몸이라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를 들었죠. 몸과 마음이, 가장 건강한 몸은 생각하는 대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거다. 그랬죠?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이 따라가고 행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게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지체된 우리들의 몸이 순종하며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겸손이에요. 네, 그것을 나눴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조금 그 뒷부분을 못해서 조금 보충하고 넘어갈게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이게 이제 어떤 일일 수 있냐면 반드시 선을 행하려면 악에서 떠나야 돼요. 그런데 자칫 우리가 속는 게 있는데요. 옛날에 속담에 보면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죠? 왜냐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만 거룩을 전제로 복을 주세요. 그게 바로 바알신앙과 다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 번영신약이라는 이름으로 그 구약에 있는 바알신앙의 내용을 번영신학에다가 바탕을 둔 게 있어요. 그거는 거룩한 삶이 전제되지 않은 거예요. 속을 수 있어요. 돈은 많이 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돈 버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저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조폭이에요. 조폭은 사실은 겉으로 보면 건달들은 멋있다고 표현하죠. 겉으로 보면 몰라요. 오히려 말수도 적어요. 그죠? 그리고 되게 매너 있다 그래요. 진짜 건달은 매너가 있대요. 그런데 뭐예요? 결국 그거는 뭐예요? 악의 우두머리잖아요. 그죠?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혀요. 그 밑에 애들이 피를 다 묻혀요. 자기는 멋있어 보이죠? 그리고 또 가난한 자도 도와줘요? 그럼 선인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선일까요? 선일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헷갈려요? 그래서 바로 악에서 떠나 하나님은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 그러세요. 그것은 자기의 악함을 감추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지 않은 선은 선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선을 행한다고 하면서 악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 않는 선은 선이 아닙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그냥 나타내는 것밖에 안 돼요. 자기를 속이는 거죠. 알겠어요? 네. 조심입니다.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를 향하시느니라. 이게 말이 조금 왜 우리는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쳐다봐주면 좋겠잖아요. 엄마 아빠가 엄마 나 좀 봐, 나 얘기 좀 들어. 그러면 엄마는 눈을 딴 데다 두고 그래 이러면 괜히 건성으로 듣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 중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는 것은 좋은 뜻으로가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죠? 내가 죽겠다. 또 이사야에서도 그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이제 화로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화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는 거야. 그리고 귀는 우리들의 간구에 들으시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를 향하시느니라는 말은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라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됐을까요? 네,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행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어떻게 대답하라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래요.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래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희의 두려워함이라는 말은요, 불신자들이 겪는 두려움 또는 그들이 심어주는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찬양 불렀는데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찬양 있었죠. 아주 오늘 말씀과 아주 잘 맞아 떨어지는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요, 한번 다 같이 찾아봅시다. 이거 예전에 많이 했던 거지만 그래도 눈으로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얼른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네. 세상의 것으로 근심으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것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겁니다. 왜?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 마음에 그러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몸소 겸손해지시고 몸소 그러한 삶으로 섬기는 것으로 또 사랑으로 몸소 실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당시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용감하게 순교까지 각오하는 선지자들의 태도에 의문을 갖는 불신자들이 있었어요. 따라서 그들에게 대답할 때에 상대방을 높이고 존경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해서 그들에게 말해주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 우리가 그래서 이 악에서 떠나려면 어떻게 해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스스로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사단이 우리들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을 차단해야 돼요.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좀 길을까봐 줄였는데 이 본문은 정말 나눠야 될 말씀으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22절까지인데요. 22절까지 읽어볼게요. 18절부터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여기를 보면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여기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라는 이 말에 개역 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단번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요, 여러분, 레위기 거기를 보면 어때요? 계속 제사를 드리죠?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또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계속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어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바로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때 우리도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요. 나 그때 안 태어났었는데요. 그죠? 헷갈리죠? 나 그때 안 태어났었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죽어요? 나 이렇게 살아있는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 초월하신 분이에요. 시간은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시간이 개념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때에 죽어주시고 그 후대에 계속 태어나는 그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들이 그때 그것을 믿음으로 그때 죽은 거예요. 내가 지금 나는 2000년 전에 안 태어났는데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조금 예람이 갈까요? 예람아, 이해가 갈까? 우린 지금 시간이 그때 아닌데? 어때요? 조금 이해가 갑니까, 예람이? 어려워요? 이해 가요? 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세요. 공간에도 또한.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죠. 그러나 우리 시간과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를 않죠. 그냥 우리가 짧은 생각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 그때 안 태어났는데 어떻게 죽어요? 우리 지금 살아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 조금 지식이 약한 거예요. 이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보시는 것으로 그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면 조금은 이해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니라. 여기가요, 이 성경 전체에서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라고 해요. 그럼 왜 그게 뭐가 어려워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목사님들도 그렇고 설교하시기 굉장히 꺼리시는 거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도 그래서 여기저기 자료도 찾아보고 또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어보고 그랬는데요. 네, 지금 여기 여기 선생님 성경에 나와 있는 설명을 일단 보면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여기서 옥은 불신자들이 죽어서 거하는 곳을 말한다. 이 구절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다. 여러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것 자체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께서 주 되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는 선포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했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19절과 20절을 같이 보면요. 19장과 20절을 같이 보면은 조금 이해가 가요. 같이 읽어볼게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래요. 무슨 말이야?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한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순종치 않던 자들이래요. 지금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래요? 노아의 방주 때 순종치 않던 자들이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성경이. 그 뭐예요, 대체? 바로 이게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시간과 공간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라 그랬죠.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도 성자,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노아의 방주 그때에 역사하셨던 거예요. 어렵죠? 다시 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옥이라는 표현은요, 순종치 않은 자들이고 죄에 매여 있는 자들이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또 매인 자를 놓여주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그 말씀과 또 통하는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 옥이 그 지옥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지금 우리들이 구원을 받지 않은 자들은 다 죄 가운데 있고 거기에 둘러싸여 있다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않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방주가, 그러면서 뒤에 나와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표래요. 곧 세례래요. 곧 세례래요. 어렵죠? 이 말씀이 어려워요. 어디를 보냐면요, 여러분. 어디를 보냐면요. 저기 구약에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다 알죠? 출애굽할 때에 십재앙을 내려도 그때 누구지 왕이? 바로가, 맞죠? 바로 왕이 마음이 강박하여서 십재앙을 내릴 동안에도 계속 내보내주질 않았죠. 그래서 마지막에 십재앙을 내릴 때에 장자를 다 치는 재앙이 내려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죠? 어린 양을 잡아서 자기 가족 수대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럴 때에 그 재앙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죠? 그리고 출애굽을 하죠. 그런데 오는데 어디를 만나게 돼요? 어디를 건너야 될 끝에 맞닥뜨리게 되죠. 그게 어디예요? 홍해를, 그죠? 맞닥뜨리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애굽 쪽에서 볼 때는 사람들이 물에 빠지는 형태예요. 그죠?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물로 인해서 죽음이에요. 노아의 방주에서 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심판하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 물로 인해서 배가 어떻게 돼요? 물에 뜨게 되죠. 그래서 그 배 안에 있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살게 되는 거죠. 죽음에서 살게 되는 거죠. 이 물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그 고린도 전서의 10장 1절로 2절 펴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다 나눴지만 다시 한번 보면 이제 또 더 새롭게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절로 2절. 사도 바울이 그 구약의 이야기를 세례로, 말씀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10장 1절로 2절. 다니엘, 정신 차립시다. 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대. 이렇게 세례는 세례 요한이 줬는데요? 맞죠? 어떻게 구약시대에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죠? 지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그것이 지금의 세례를 의미하는 거다. 그 물이 애굽에서 볼 때 이렇게 강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강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게 강이라고 칩시다. 여기서 애굽에서 쫓아와요. 여기 홍해에 맞닥뜨려졌어요.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야 돼요. 이쪽에서 볼 때는 이제 너네는 다 죽었어.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쪽은 어디예요? 광야죠.
그 광야를 지나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였어요? 우리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것은 천국을 예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그때 광야 여기 이쪽에서 그럼 이 홍해를 건넌 이쪽 광야에서 볼 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물에다 죽었나요? 물에서 어떻게 해요? 나오고 있죠. 죽음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물을 통해서 조금 이해 갔나요? 이 물을 통해서 이쪽에서 애굽 쪽에서 볼 때는 물에다 수장해서 죽는 것 같지만 이쪽에서 보면은 광야에서 보면은 이 물을 통해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얻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는 이게 바로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방주에서 이 물이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그 물에 빠진 자들은 다 죽었지만 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있죠. 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이 물이요 구원의 표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이해 갔나요? 구원의 조건이 세례가 아니에요. 이해 갔어요? 구원은 뭐예요? 구원의 조건은 뭐예요? 뭐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데 이 세례는 곧 이 세례는 표인 거예요. 구원의 표. 구원받은 자들의 표로 세례인 거예요. 뭐예요? 죽음에서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물에 침례라고 하죠. 침례교회 있죠? 물에 풍덩 들어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가.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때에 나도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했다. 그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 세례 예람이 빼고 다 받았죠? 그 세례는 구원받은 표고 그러나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세례를 받았지만 선생님도 어릴 때 멋모르고 선생님은 더군다나 멋모르고 받았어요. 성령도 받지 못하고 그냥 학습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하고 받기는 받았는데 나중에 정말 이제 처음 어려운 일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됐죠. 네, 여러분도 그러한 또 성령 세례를 받을 길을 소망합니다. 네, 그거를 소망하세요. 성령을 받아야 죄에서 떠날 수가 있어요. 또 죄를 졌다 하더라도 바로 그냥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죄 가운데 머무를 수가 없죠. 악에서 떠날 수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셔야 비로소 떠날 수가 있어요. 이 세례는 뭐라고요?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단번에 구원을 이루어주신 것과 같이 이제는 우리가 또 제사하고 또 제사하고 하는 일이 없어요. 그것은 단번에 한 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리고 또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노아 방주에 여러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같이 실으시죠. 하나님이 동물들 그죠?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왜 같이 실으셨을까? 그때 그냥 싹 심판할 때 부정한 거는 안 실으시고 선한 것 정한 것만 실으셨으면 우리가 죄를 안 졌을 텐데 어때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 정한 것들은 나중에
배가 이제 물이 다 그치고 물이 말라서 이제 배가 정착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한 게 노아가 뭐를 했냐? 그 정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거든요. 그죠? 제사를 드리죠? 네. 그 정한 것은 제사의 도구이고, 그럼 부정한 것은 뭐냐?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한 도구고, 그때 배에 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바로 죄 있는 우리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죄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아멘? 그러한 깊은 뜻이 그 노아의 방주의 사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가 몇 년 동안 배를 만들었죠? 네, 120년이라는데 20년을 감하셨잖아요. 그 100년 동안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 배 모양이 어땠어요, 여러분? 이렇게 멋지게 이런 모양이었나요? 사실은 이렇게 직육면체였죠? 네, 배 같지가 않아요. 그거를 어디다가 또 했어요? 아라랏산 위에다가 했죠, 산꼭대기에다. 그러니까 노아 할아버지는 미쳤어. 노아는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여. 이렇게 해가 쨍쨍한 날 무슨 배를 만들어. 저렇게 그냥 평생을. 사실은 100년이라는 거는요, 일생을 다 바친 거예요. 평생을. 그죠? 그리고 자식들이 순종하고 아내와 자식들만 그 배에 같이 만드는 거에 동참했죠? 세상의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네. 그것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어떤 거냐면, 비가 언제 내렸냐? 그러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갈 때 비가 내렸냐? 노아의 폭풍을 칠 때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냐? 언제 닫으셨냐? 노아의 방주의 문을 언제 닫으셨냐? 언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냐? 그게 성경을 보면 일주일 전에 들어갔다 그래요. 일주일 전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일주일 전에, 비가 오기 일주일 전에 해가 쨍쨍 나는데 동물들이랑 사람 8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바보 같지 않겠어요? 응? 왜 비가 안 오지?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못담시 여태 배를 만들었나?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할 거 반드시 멸하신다고 말씀하신 걸 믿고 한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그런 불안감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부터가 말세였죠. 그러면 말세는 언제까지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까지가 말세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죠? 심판이 아직 안 이른 거예요. 그러면 뭐 좀 더 있다가 믿지. 나도 좀 더 놀러 다녀도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어리석은 거죠? 장깨를 부리다가 지게에 지가 넘어가죠? 여러분, 네. 두려워할 거 없고 걱정할 거 없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나마라도 아직도 지금은 구원받을 때, 은혜 받을 때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가서 우리들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한 명이라도 더 구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노아 식구들이 일주일 전에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들에게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다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선포하는 게 뭐냐면, 선포하는 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고 선포하는 게 뭐냐면, 우리들이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짓는 노아와 같은 그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말이 아닌. 노아 할아버지가 뚝딱뚝딱 세상이 뭐라 그래도 뚝딱뚝딱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은 그 노아는 삶으로서 선포한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포는 크리스토, 선언하다.
그 다음에 캐리그마 그런 말이 있지만 선언하다, 선포하다라는 캐리소가 있고 선포하다 아니 말이 헷갈린다. 선포하다라는 캐리소가 선언하다 캐리그마가 있고 선언하다라는 캐리소가 있는데 그 선언하는 건 뭐냐면 우리들이 삶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가 세상에 상관없이 그 숱한 날들을 방주를 지으면서 그들에게 선언한 거예요. 바로 그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는 그겁니다.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그때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순종치 않던 자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모두 옥에 있는 영들이나 마찬가지라는 의미예요. 이해 갔지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에 구원을 이루신 그것으로 인해서 사단이 우리를 또 이렇게 조롱하고 참소해요. 그러나 거기에 속지 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에 나도 죽었어. 선포하는 거예요. 사탄이한테. 많이 꼬이잖아요. 사단이가. 재밌는 거 세상에 재밌는 거 따라가기 쉽기도 하고 힘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때에 나도 죽었어. 그리고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과 마찬가지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어. 그렇게 선포하며 우리들이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지으면서 선포한 거와 마찬가지로 삶을 사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이 뭐래요? 너는 바보같이 너를 그렇게 짓누르는 자들한테 왜 항의하지 않아? 이거 법적으로 해. 너 이거 법적으로는 100% 승산 있는 거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라고 하고 어리석다고 할지언정 그건 결코 하나님 보실 때에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죠? 네,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시 한번 어디야?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면서 우리들이 이제 세례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그때에 우리도 죽었다. 그렇게 선포하며 사단이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몸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복할 수 있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죄에 매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들이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단번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예수님이 죽은 그때에 우리도 죽은 것을 우리들이 잊지 않고 사단이 우리를 꼬이더라도 사단을 말씀으로 대적하여 그것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내의동교회 주일학교 학생과 선생님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송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